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 66권 중에서 의문문으로 말씀을 끝낸 것은 이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그 의문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대답하러 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중으로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구약의 선교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요나서를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선교 도전을 했습니다. 선교 도전이 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의 없다는 말은 그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요, 최소한 사흘 길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오늘 요나가 하루 동안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5일 동안 전도를 했다, 아니면 10일 동안 전도를 했다 이러면 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사흘 길을 하루로 처리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적당하게 히브리어로 5마디 딱 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성의가 없는 복음 전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는 복음 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집안의 가축의 일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초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초소를 내려서 전 국민이 가축의 일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용서하시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데 선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받아 요나서 3장, 오늘 또 4장을 읽었지만 거기에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우상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 우상을 그들이 뭐라고 공포를 하느냐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아론의 우상을 그렇게 칭하며 공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모세가 알고 모세가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착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그럼 나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돌이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유부단한 분인가? 이랬다가 저랬다 그렇게 하는 분인가? 그렇게 뜻을 돌이킨다면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 불변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우리 교우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후회하신 분도 지금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니라 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변개되었음을,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변함이 없으시고 시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특성을 잘 드러낸 말씀이라고 여기십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똑같은 장에 하나님은 변하셨다, 하나님은 변개하신다 하는 말과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 하는 이 두 마디가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관찰해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경우에 봐도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경우에도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 왕은 더 이상 예전의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도 예전의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악에서 떠나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하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은 인간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일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고 바뀌어졌을 때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일관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뜻을 돌이킨다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어, 이 민족을 뽑아야 되겠어, 부숴야 되겠어, 멸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건설해야지, 내가 심어야지, 내가 세워야지 하는 그 민족이 내 앞에 악을 행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복까지라도 나는 뜻을 돌이키리라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18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천번만번 뜻을 돌이키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머리에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심기가 불편한 요나가 나옵니다. 4장 1절이죠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예정한 재앙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예정한 재앙을 처리하셨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니까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불평을 좀 이렇게 풀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사람을 기어코 받아봐 다시 그곳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그럼 그렇지 라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풀어 얘기했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빈정거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도 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도 하십니다 라고 입을 비죽거리는 거예요. 요나의 비죽거리는 속마음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진작부터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팔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본성이 그렇다 하시기로서니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아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야속합니다. 야속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분통이 터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 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입니다. 좀 이 이야기는 수천여 년에 일어났던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은 어떤 죄를 졌지만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한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 내 원수, 나이가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거 용서한다면 난 예수 안 믿겠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선뜻 지나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를, 우리의 원수에겐 저주를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원수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죽을 자리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더니까 살만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앙탈을 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놈 저놈 다 사랑하시면은, 이놈 저놈 다 사랑하시면은 선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특권이 없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겼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습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으면 내가 왜 이랬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재앙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특권 타령하는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피만 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의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비판한 사상이 이 요나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이 요나서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우쳐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도대체 성읍이 어떻게 됐는지 그 꼴이나 보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막 옆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여 그 잎으로 그늘을 드리우게 했어요. 한낮에 대아프실 가려주는 박농쿨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슬그머니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남대없이 벌레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오더니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었어요. 잎사귀는 뜨거운 통풍에 순식간에 시들고 말았습니다. 직사광선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 퍼붓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요나는 가슴을 풀어헤치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투덜거려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니? 보면 모르세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분통이 터지네요. 박농쿨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미물에 불과한 박농쿨 한 그루를 그렇게 아끼고 죽었을 때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이 니느웨 백성에는 사람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해도 12만여 명이 넘고 그리고 무수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그리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종비결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사주팔자 따져가면서 토종 비결 보는 책이 아니라 토종 이지암의 생애와 사상을 그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서술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마는 백두산 정상에서 한 도인이 임진년에 외란이 닥쳐올 것을, 여러분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년에 외란이 닥쳐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늘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늘의 뜻을 변개해 주소서. 이 백성이 무슨 오지랄 죄를 졌다고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도인이 호소를 해요. 하늘 대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도인은 하늘에 가서 따지겠다고 백두산 총성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하늘에 가서 따지겠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소설에 나타난 주역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겁니다. 서론에서도 인용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여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탄원합니다. 모세는 나만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복받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멸하시려고 한다면은 그보다 먼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만 살겠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참 이런 고백이 부럽지요.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진으로 제 마음에 계속 흔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는 성경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했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아끼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배짱으로 내밀고 가든지, 아니면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가 우리 자식을 아끼는데 아끼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 빙점의 제자 미우라 아야코는요 병상에서 수십 년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놀라운 작품들은 다 병중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는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생각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는 종이를 잘라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적어두었다가 창문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것을 창문에 던져서 종이를 당겨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받아보고 주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데, 안 믿는 남편에게, 불신 친구에게, 신앙생활을 결의하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 매일 만나는 경비원에게, 시장 단골 아주머니에게, 일만 있으면 전하는 친한 동창생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강화군 하전면 창울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선창가 뒤 별립산 앞자락에 펼쳐진 창우 1, 2가 저희 교구였습니다. 저는 한내가 저물기 전에 매년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해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무당집이 있었고 박수도 있었지만은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겨울철에 복음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교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교구인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혹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 겨울 바람을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매년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린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면 못 써요. 이 질문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